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벽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벽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불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협력할 선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죠? 특별히 베드로에게 임한 두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교회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음부의 권세를 대표하는 세상의 나라에 맞서서 싸우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반석, 기초, 바로 근간이 되는 축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교회는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닌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반석이 된 것 이외에 베드로가 또 하나 받은 축복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열쇠하면 말 그대로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문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결국 땅에서 열지만 천국의 문이 열리는, 바로 천국의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필요한데, 그러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럼 왜 천국 문을 열고 매고 해야 됩니까? 바로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공간이 아닌 바로 통치의 개념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통치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소를 예비하러 내가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에게 가셔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또한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3층 천에 올라가 봤다는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공간적인 천국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되고 천국 열쇠를 받고 실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를 가셨습니까? 바로 천국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그렇다면 땅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우려면 위로 올라가셔서 땅에 없는 예수님, 땅에 없는 권위, 권세, 능력이 하늘로부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려면 키로 열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키를 베드로에게 주고 가신 것입니다. 땅 아래 교회에서 키를 쥐고 있는 자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그 권위와 능력을 준다는 것이 바로 오늘 천국 열쇠를 소유한 베드로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럼 매고 푼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필요를 우리가 간구하는 것, 열어주세요, 닫아주세요.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고 계신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기도해서 열어주세요, 닫아주세요 할 수 있는 축복이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 교회가 될 수 있고 교회가 된 사람은 누구든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느냐가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예수님 어떠한 고백으로 드려지냐,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기독교 변증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과 여러 가지 문헌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또 공부해서 아는 것이지, 당시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을 당시에 베드로는 그것을 알만한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경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의 근거에서 나올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21세기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겐 성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저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오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하나님 또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고 천국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이 수천 년 전에 벌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믿는 자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맞서는 바로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한 천국 열쇠를 소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이 지식이 아닌 나의 실제 경험되어져야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베드로가 한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지고,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여 메고 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선지자나 역사적 인물, 우리에게 어떤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반석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을 메고 열고 할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할 수 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구할 때 그 능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지켜주시고 관계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